찬송가 539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노래를 시작합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다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난생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그 내용이 엘리 가문이 멸망하리라라는 것이었으니 상대적으로 자신이 장차 엘리의 가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나 진배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아니라 웬만한 어른이 들었어도 흥분을 감추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웬만한 인물 같으면 이제는 성전 문이나 이런 그런 하찮은 일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더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나는 예전의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예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하던 대로 청소도 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바쁘게 처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의 변하지 않는 평상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해도 조금도 교만에 빠지거나 흥분하지 않는 그의 성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나이 어린 이 사무엘에게서 이와 같은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려 해도 높이시지 않는 이유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놀랄만한 은혜를 받으면 교만을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바빠진 관계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내팽개치듯이 하나님의 일을 버려두고 세상으로 달려갈 겁니다. 마치 그동안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나 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싶어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순간적으로 교만해지고 흥분하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성품을 고쳐야 합니다. 잠언 11장 2절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지혜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높이셔도 변함없이 천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겸손을 잃지 않는 그런 평상심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존귀해져도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밤에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의 최근에 못 이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를 조금도 숨김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무엘은 엘리를 당대의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존중하여서 그의 가문의 몰락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엘리의 책임과 하나님 뒤라는 마음에 자기가 받은 것을 빠짐없이 다 증거한 겁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그 계시와 관련된 엘리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사무엘의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즉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그것은 사무엘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의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을 온전히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이 듣기에 좋지 않고 내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즉시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것을 전하기에 신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비록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사정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혹은 자기에게 유리할 때에만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상을 가리기도 합니다. 기회도 얼마나 살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네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했습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그것을 전하는 일을 유보한다거나 거부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이 와도 보고되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 선교 활동이 왜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외면한 채 성도들이 너무나도 몸을 사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상황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상황에 움츠러들고 제약을 당해서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무엘과 같이 용기와 결단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이나 행실에 경건하고 조심해야 하겠지만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순간에는 단호히 떨쳐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높이셔도 변함없이 저희들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또 갑자기 존귀해져도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봉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충성되이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변함없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기에 신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용기와 결단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상황을 초월하고 극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변의 상황에 제압을 당하거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가운데 복음 전파자들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또 주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의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이 먼저 더욱더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수많은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아버지 안에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제단, 이 귀한 제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으로서 더욱더 준비되고 세워진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쓰임받도록 결단하는 심령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께서 보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 이 세상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제단, 마지막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제단이 우리 교화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특별히 소외된 영혼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섬기는 귀하고 복된 그런 아버지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